우리를 선하신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는 소망과 실바람을 따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악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밤소록 산소한 곳에서 우리 버려주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신 그 성령으로 늘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도 고통이 찾아올 때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드려지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생활 속에서 함께하신 주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선하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신용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만나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이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40권을 기록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방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된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물을 때리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말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앉으셔서 내게서 받고서 예수를 만든
만유의 주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되고 좋은 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우리를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40일을 정하며 하나님 참으로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 집회를 위하여 그동안 금식을 이어가며 기도해온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오니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리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헛된 욕심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고 진리를 따르며 거룩함을 입혀 주옵소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음부고 괴롭히고 넘어지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악을 물리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인격과 성품이, 삶의 습관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예수님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과 착한 열매 맺기 힘쓰며 날마다 복음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마다 세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맞이할 수 함께 귀한 신앙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올로 목사님 초청 예배 자리도 품격 있게 정중함과 공손함으로 모시며 주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자리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만배를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친교회의 각 지혜가 또 모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무엇보다도 연약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각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난관에 처한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유행성 감기와 코로나로 너무나도 심해서 많은 성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 아버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버지 넘쳐 흘러서 속히 나음받고 아버지 참으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로잡힌 우리 목사님, 하나님 신령한 은혜로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행할 때 우리 모두 천국의 삶을 살며 형통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찬양대와 교사들과 성가들,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봉사자 헌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2장 오늘은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이냐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떠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하는 분들은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리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생각 혹은 신념, 사고방식, 삶의 어떤 모습과 태도, 이런 것들이 믿기 전의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 있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 주어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영어의 presupposition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번역을 해봐도 전제랄 게 없는데, 사람마다 다 뭘 갖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어떤 presupposition,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이 진리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 종교, 예수님 당시의 주데이즘, 유대 종교라는 그 종교의 틀과 복음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앞의 문맥을 좀 복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종교와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째, 가장 큰 차이는, 종교는 내가 법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주의 종교는 유대율법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입니다. 유대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겁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둘째는, 종교를 갖고 있는데 왜 종교를 갖느냐 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종교를 갖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다. 복음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다. 큰 차이가 있죠. 세 번째,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뭐냐? 종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를 기뻐하고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변화시켜준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하며 어떻게든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네 번째 큰 차이는 뭐냐? 종교는 내가 살다가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종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원망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비록 내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때로 수록을 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 어려워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겠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가 보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긴다 이 말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16절 17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크게 확연하게 달라는 게 뭐냐? 구원을 받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 빌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자신이 죄가 없다고 여기고 나는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말씀 이것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는 주일도 지키기 때문에, 11조도 하기 때문에,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때문에 나는 뭐 그렇게 회개해야 될 필요, 죄 용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그 앞에 문맥의 포인트는 뭐냐? 자신이 죄가 있다고 여기면서 나의 죄를 치료해 주신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했지만,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필요함을 느끼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가지만, 자신이 나는 건강하다, 나는 죄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의원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니네들이 이런 형식적인 제사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 원하는 것은 사랑과 긍휼, 바로 그거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종교는 겸손, 뭐 회개, 용서 이런 개념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건 뭐냐? 세레모니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 의식, 예식을 내가 꼭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여기는 이런 프라이드, 자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오늘도 금식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디스플레이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신앙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리나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 9장 14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물론 앞에 나온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좀 진지한 태도로 묻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의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이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목을 베이는 죽임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6절에 있는 대로 자신은 빛이 아니다, 자신은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해서 내가 증거로 온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했고, 요한복음 1장 27절에 얘기하면 자기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자기고, 자기는 마태복음 3장 3절에 의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려 온 자라고 얘기했고, 자기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라고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고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이 갖고 내려오던 전통과 자기들이 갖고 내려오던 의식을 따르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이날 제자들과 제자들과 음식 먹는 날이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레위기서 23장 27절에 의하면 1년에 딱 하루입니다.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오늘 달력으로 가을에 9월 달에 욤키푸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날 하루만, 그 레위기서 23장 27절에 보면 그날 하루만 자기를 괴롭게 하여 금식하는 겁니다. 물도 안 마시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그날을 지키라고 한 말씀 딱 한 구절 있습니다.
1년에 딱 하루만 금식하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에스더 때문에 생긴 불임절이라고 하는 불임절에도 이제 금식하는 어떤 그런 게 생겨났는데, 성경 율법에 딱 하루만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정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하는 그런 그들이 묻고 있는 것이죠. 왜 당신 제자들과 왜 음식 같이 오늘도 이렇게 먹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들이 일주일에 2번 하는 그런 금식은 그냥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뭐 자기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남에게 보이는 것이죠. 하루를 꼬박 굶어 보십시오. 예, 일주일에 2번씩 금식가 초췌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자기들은 정말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금식을 한다든지 형식적으로 예배를 한다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새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새 삶을 살려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기가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중생함 받은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종교 생활, 그들의 금식 문제에 대해서 세리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하니까 오늘 본문에 3가지의 비유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19절 20절입니다. 옛 삶의 모양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삶의 모양과 어울릴 수가 없다. 성경 보십시오. 19절 20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는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의 친구들 얘기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오늘날처럼 결혼식 하자마자 신혼여행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결혼 예식을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너무나도 흥겹고 즐겁게 결혼을 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함께 잔치를 일주일 동안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게 말이 되냐?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같이 있는데 뭐 이렇게 슬퍼하면서 그렇게 금식할 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 생활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는 성도의 삶은 잔치자리처럼 축제와 기쁨의 삶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예배 오는 게 전혀 기쁘지가 않고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것만 생각을 하고 그냥 굳은 표정, 엄숙한 표정으로 예배 시간에 무슨 감히 웃고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게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절대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종교 생활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개혁이 돼야 됩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도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죠.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내 죄와 내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를 정해놓고 정말 이날만큼은 내가 금식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오늘 금식하는 날이지 금식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금식이라면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냥 종교의 의식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예배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히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오늘도 예배 드렸다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실까 이렇게 들어야지 찬양을 해도 건성으로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말씀을 받을 때도 건성으로 한 귀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고 예배 정말 딱 끝나고 나가서 아래층 가서 친교하면 무슨 날 설교든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겁니다.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전심으로 정말 성수주일도 마찬가지. 형식적으로 오늘 주일 성수주일 해야지.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남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죠. 그게 아니라 오늘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을 내가 평소에는 직장도 있고 뭐도 잘 못하니까 그것도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 이날은 온전히 주님과만 정말 하루 종일 교제하고 이날은 정말 성도들과 주 안에서 정말 교제하고 이날만큼은 내가 다른 날 잘 못하니까 이날만큼은 정말 섬기고 신방하고 교제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내는 것이 성수주일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물론 한편 예수님께서 20절에 얘기하죠. 빼앗길 날이 있다. 신랑 빼앗길 날이 있다. 예수님 돌아가실 날이 다가온다. 그때는 금식해라. 주님 빼앗기니 그날 금식해야 되겠지. 큰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야곱이 야복강 나룻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스트럭을 했듯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제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금식해야죠. 내 자신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정말 요즘은 금식할 때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정치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미국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또 대통령 후보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럴까?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금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왜 금식하는 날 저 사람들 왜 우리들은 왜 밥 먹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21절에 새 삶의 방식은 옛 삶의 방식과는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옷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천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배나 모직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생배 조각, 그러니까 옷이 오래된 배 옷인데 거기다가 여기 좀 헤어졌다 그래서 거기다가 뉴 배 생배 조각 갖다 붙여가지고 만드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어디가 있느냐? 보기도 좀 이상할 뿐 아니라 그런 한번 빨아봐라. 빨면은 분명히 표시가 나고 이제 이음새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천 옷에다가 새 조각을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옛 유대주의 전통이나 그 율법주의 그 종교에다가 덧붙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타협이. 예수님 믿고 나서의 사고방식과 옛날 믿기 전의 사고방식이 커넥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날 방식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고 자꾸만 그러려고 하면 이게 이제 찢어지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육신의 부끄러움, 수치감이 이제 수치스러운 것들과 죄성이 이제 마구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발 어리석게 새 조각을 헌옷에 붙이지 마십시오. 이미 변화받은 우리의 삶은 옛삶과 함께 짜집기해서 사는 사람이 안 돼요. 붙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셋째로, 새 삶은 옛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옛삶을 그대로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22절, 새 포도주 얘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의 부대가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처럼 당시에 포도주는 병이 없었습니다.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발효가 나게 되고 그 부대가 또 오래되면 헐어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붓는 사람이 어디냐? 그럼 터져버린다 이거죠. 둘 다 버리게 돼.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지 않느냐? 새 부대는 신축성이 많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버티지만 헌 부대는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창조된 것인데, 한 사람이 죄를 정말 회개하고 믿어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새로 born again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인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까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new life,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옛 삶과는 전혀 다른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옛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서 새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는 절대로 옛 삶의 모습을 내가 억셉트를 하거나 그걸 그대로 섞을 수가 없다 이거죠. 오래된 낡은 부대의 포도주가 있는데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 섞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You cannot mix them. 믹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5장 39절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 묵은 것이 좋구나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묵은 포도주가 묵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알코올 성분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코올 성분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사람은 술 맛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술맛 때문에 새 포도주, new grape juice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포도를 다 걷어가지고 하얀 천에다가 포도열매들 다 모은 다음에 발을 씻고 나서 막 밟으면 천 밑으로 떨어지는 바로 100% 그레이프 주스가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그거를 부대에 담아가지고 오래 두면 술이 되는 거고 더 오래 두면 독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 맛을 본 사람이 새 포도주 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 이거죠. 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유대 종교의 맛을 들이고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못 마시는 거예요. 새 진리가 좋은 것을 알고 좋다는 걸 느껴야 그래야 마실 텐데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그걸 마실 텐데 못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들으세요. 가난한 사람이 부한 척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시네. 가난한 사람이 내가 가난한 걸 알고 가난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내 가난을 인정하고 애를 써야 부자가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는 척만 하고 다녀보세요. 절대 부자 못 됩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이 아는 척 해보세요. 자기를 위장하면서 아는 척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주위에 순진한 사람들이 그게 긴 줄 알고.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 믿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척하고 무식한 사람이 배운 척, 유시한 척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제 심판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믿는 척하는 분이 난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믿는 척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의 문맥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러면 자기는 잘 믿는 거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줄 생각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친다 이거지. 마태복음 7장 21절과 그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하는 종교 생활, 생명이 없는 유대교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옛 유대에 내려오는 전통만 고집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울릴 수 없고 연결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 변화받았다고 한다, 믿기 전의 옛날 삶의 사고방식, 삶의 모양, 말, 태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새 삶의 어떤 모양, 태도, 말, 어떤 인격, 그런 것과는 어울릴 수도 없고 연결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Totally different, 전혀 다른 삶이라 이거죠. 복음은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이고, 복음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은 내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진짜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겠냐면,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은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참된 성도는 이런 증거가 있다. 이런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삶의 방식을 버립니다. 더 이상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외식적으로 히포크리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정말 살았지만 그런 거 다 버립니다. 그건 다 썩어질 것이고 새 것과는 대조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께서 새롭게 주셨는데 그랬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옛날 삶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성도의 특징은 뭡니까? 그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고쳐간다 이 말입니다. 낡은 것이 새 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절대로 낡은 옛 것이 새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기차가 발명됐을 때, 처음에 비행기가 뜰 때도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도전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구는 둥글다라고 갈릴레오가 부르짖었는데 계속 지구는 편편하다고 생각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는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한 코페르쿠스도 사람들을 그 생각 바꾸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의 그 비진리에 대항을 해서 개혁을 부르짖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도 캘빈과 함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외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나게 핍박당했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새 진리를 좋아하지 못합니다. 제가 서론에 언급했듯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리서포지션, 자기가 갖고 있는 젖어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내려놓고 새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도, 초대교회가 생긴 다음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열두 사도 바울 할 것 없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신앙인 사람들은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핍박을 하지만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200~300년 만에 온 유럽이 다 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과거에 믿기 전에 옛 것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형식과 외식적인 제도보다도, 구태에 의연한 습관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보다도 새로운 심령으로 변해도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이 새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적인 개혁이,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속사람이 변해가고 고쳐져 가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됐는데 가장 좋은 어널러지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비가 나비 되기 전에 애벌레 상태로 있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죠. 나비는 나비가 되기 전에 우리말로 유충 혹은 애벌레라고 하는 캐러필러, 저 위에 있는 저 모습으로 있다가 얼마 있다가 이 아래 그림처럼 확 변해가지고 나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영어로 transformation, metamorphosis라고 하는 폼이 바뀐 것이죠. 애벌레의 폼에서 나비의 폼으로 폼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영어로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폼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이죠. 애벌레가 저 껍데기를 벗고 나비로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지금 설교하는 게 제가. 그런데도 아직까지 나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애벌레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No way, Jose.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돌아가려고 그러면 망가지는 거야. 못 돌아가게 돼 있어. 저 애벌레는, 유충은
나비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 나비하고 연결될 수도 없어. 나비하고 섞일 수도 없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된 거예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달라졌어, 완전히. 잘 들으세요. 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보다 조금 낫게 더 착하게 산다?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예수 안 믿기 전에도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믿은 다음에 내가 더 착하게 해서 더 윤리적이게 살고, 이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전혀 다른 삶.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totally different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다 바뀌었거든. 다 바뀌었거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나비가 된 줄로 믿고 나비가 된 걸 축하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 옆 사람한테 나비가 된 걸 축하합니다. 물론 나비가 됐어도 각자가 다 고유한 퍼스널리티, 개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비는 저런 색깔의 나비가 있는가 하면 노랑 나비도 있어, 퍼플 나비도 있어. 각자 다른 나비가 있어. 중요한 건 이제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돼가지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의 파워, 죄의 오토리티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됐어요. 세상이 그 어떤 사상, 문화 이런 것부터 우리 자유롭게 됐어요. 어떤 미신으로부터 얽매일 이유가 없어. 자유롭게 됐어. 주 안에서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비처럼 홀홀 날아다니면서 우리는 복음을, 그리고 주님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런 나비가 된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또 나는 그래 나는 애벌레가 좋아 돌아가겠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It's impossible.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은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피조물이 되었는가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나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올바로 갖고 믿어서 복음을 이해하고 믿어서 종교가 아닌 복음을 믿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옛날의 모습 삶과는 이제는 어울릴 수도 연결될 수도 섞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된 것을 감사하고 그러한 우리로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로서 주님 안에서 참 믿음 생활하며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내려보셔서 종교가 아닌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될 수 있는 성경이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더 이상 애벌레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변화받는 나라 자유롭게 주 안에서 주님 나라 위하여 영광 위하여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생각하며 417장 찬송하고 11장 보겠습니다. 저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분들에게 안녕을 축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와 예배를 같이 하신 분들 오늘 15분에 한양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신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교공사 담당 구역은 제1구역인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주사하시고 또 각 지회 정리 원래도 있으니 속한 지회 모임에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각 지회장 보소리는 결의사항이 있으면 당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1일 2주 후입니다. 부활절 3세대납 찬양제 공명을 각 지회장들께서는 오늘까지 음악부장 심창원 집사님에게 알려주십시오. 연합 찬양제는 부활절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점심 신교가 준비될 것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워싱턴 지역 물론 목사의 초청 예배와 이어서 성시사 대접을 권사회에서 준비합니다. 수고하실 권사님들 선물 준비해 주는 최원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내일 오후 7시 30분에 익투스 교회에서 3월 패션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분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또 함께 가실 분들 오셔서 45분까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사랑 전도의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강필 목사님께 설교해 주시는데 사랑 전도들은 모두 참석하시고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격려하시고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김일서 전사님이 인도하시는 여성 성교광을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종료 주일을 지킵니다. 학습세례 유아세례 받으실 분들 있으면 저희 문답지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고 저와 같이 만나 시간을 약속하시길 바라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난주 광고드린 대로 멕시코 산크리스토발 가든 선교센터로 단기 선교를 가기 원합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들 이달 31일까지 안내석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셔서 선교부장 박중성님에게 전해주십시오. 이번에 25번까지만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20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회, 부활절 그리고 있을 안민정지 교수 초청 찬양 번역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중식 집사님 네 분이 내일 한국으로 돌아와서 6개월 머물 예정입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지난 가족 세가족반 모두 마친 세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용호 최선호 대분 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김종윤 이도임 대분도 한규주 한미원 대분도 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지금 저쪽에 나와 계신 강용호 집사님 최선호 집사님이시고 그 옆에 나오신 우리 한규주 집사님, 부인 한미화 집사님, 그리고 옆에 김종현 집사님, 부인 행사님이십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저를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일어나셔서 주의 기로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귀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셔서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번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바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평화를 돌리는 주의 심령들이 당신의 택자들이 이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사님들 귀한 사역들 속에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도와주시며 피로를 채워줄 줄로 믿사오니 오늘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았는지를 생각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리 가운데의 자유를 누리고 각자 다른 칼라지만 나비가 된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살아들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고도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생업과 허락하신 자녀들과 세워주신 교회와 온 세계 나라 민족들 특별히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